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위의 설교에 대해서 지난 5월, 6월 달에 걸쳐서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었고, 또 여름 수련회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자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 멀찌감치 서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선택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씀, 예를 들어 축복의 말씀이 저 말씀은 나에게는 아닌 것 같아, 혹은 역경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닌 것 같아 할 때는 귀를 닫아버리고 원하는 말씀만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자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는 사람들을 제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앞을 향하여 나갈 때 놀랍게도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오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과 함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제자들이 따르는 그 열정이 있을 때 감히 장례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장례란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내려놓고 배움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는 내일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자기 자신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확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의 여지를 얼마나 잘 살펴주는지 저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강경하게 나가봐야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들 5장, 6장, 7장이 있는데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위의 설교를 짜잔 하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옛날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가지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6가지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살인, 간음, 이혼, 보복, 원수사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가족 예배로, 성찬 예배로 함께 주일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생들에게 살인, 간음, 이혼 전혀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의 본질은 살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간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뭐 이혼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룰 수는 있지만 막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우리로서는 성경을 읽다가 이 6가지 이야기 중에 5가지는요 약간 성인들하고 관련되어 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던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맹세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을 처음 들으셨을 것인데, 제가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시던 분들도 이 설교 제가 잘 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이 설교를 누군가가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 중에는 제가 남의 설교를 잘 듣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설교예요. 왜 이런 설교를 잘 하기 쉽지 않냐면, 이 말씀이 앞쪽에서 뒤쪽을 가다 보면 설교나 교회의 권위를 주기보다는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나 교회의 제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저하게 되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맹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성인들도 모두 나의 약속, 나의 입술의 맹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 맹세. 하지도 못할 것 하겠다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1번이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너무 옳은 말이죠. 그런데 맹세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상황에 맹세를 할까요? 평온하고 한강을 걸으며 한강 주위를 걸으며 평온하게 유유자적하게 걸으면서 내가 무슨 맹세나 다짐들을 갑자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결심을 했어. 그러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보통은요, 이 맹세를 하는 상황이 다급한 상황들, 무엇인가 위급하고 닥쳐있는 상황에 그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맹세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몇 명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과의 문제에서 형에게 사기를 쳤어요. 형에게 사기를 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형이 널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동생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치는데 멀리 도망치다가 도망을 치는데 다시 돌아올지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이 있는 밭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무슨 약속을 감히 해버리냐면 전쟁에 하나님 만약 이기게 해주시면 맨 처음 내가 이긴 다음에 나를 축하하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 성경에 읽어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자녀가 없었어요. 평생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녀가 만약 생기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위급한 상황 혹은 결단해야 될 상황들에 이런 맹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맹세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지켜지는 맹세들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혹은 맹세하면 꼭 지키세요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조심히 하십시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세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약속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즉 중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인류학 공부할 때 이런 책 읽어보면 문명에 대한 이야기 있다 보면 중동 사람들이 약속을 너무 안 지킨대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만나기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소녀하고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소녀가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자. 다음에 만나자. 얘기를 한 다음에 한 사람이 몇 번까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를 봤냐면 12번을 약속을 안 지켰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 뻔뻔하잖아요. 약속을 12번 정도 안 지키고 나니까. 그래서 소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는 내가 꼭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그래서 소녀가 화가 나서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 왔잖아.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는 일이 너무 쉬운 사회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이냐면 원래는 당시 중동이라는 사회가 명예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생명과 같이 소중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약속을
정할 때와 약속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다음 상황이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르게 느껴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긴급한 상황에 맹세를 하긴 하지만 그 긴급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진짜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맹세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약 혹은 맹세,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걸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하지 말고 그런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니 서원을 하고 재물, 일정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바치는 거나 아니면 머리를 깎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는 것과 같은 약속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약속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을 빼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약속들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바꿨던 것입니다. 의미를 바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의미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냐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다가 약속에 무엇을 넣기 시작했냐면 하늘에 걸고 약속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땅에 걸고 약속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라에서 제일 큰 성이나 나라의 임금을 걸고 약속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에 걸고 약속을 했냐면 내 머리를 걸고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위기가 지나고 나면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생각하면 선비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명예를 되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1800년대 이후로 나라의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또 한국전쟁, 굶주림의 상황, 산업화 이런 거 지내면서 약속이나 명예보다는 맹세보다는 생존, 살아남음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청문회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선서를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이 되고 있고 법 조항이 있고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너무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별로 처벌을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 맹세가 사람들의 말들이 이렇게 공허해지는 사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맹세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 맹세를 미덕으로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강요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예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외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예라고 하고 믿는 것에 익숙해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본질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순종과 맹세를 미덕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은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과 고정화된 여러 가지 제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본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약속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몸을 해하거나 자녀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가 본질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예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단지 한 걸음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예 혹은 아니오라고 다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사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예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어떨 때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들 그리고 제자됨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어떨 때 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어떨 때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